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일성교구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속회 분과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모세의 얼굴 피복에 광채가 남을 보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로 4가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중심이었고 내가 전부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삶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 그래서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행동의 바뀜으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이 새긴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 위에서 성막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모세는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광채가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광채가 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채식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왕에게 이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가장 깊은 내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체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목표를 향한 삶에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의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보이고 또 하나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빛과 또 얼굴에 광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광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삶에 광채가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 주목했을 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사실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모세에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그 권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쓸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만 그의 초점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세상의 영광, 인기, 권위, 욕심, 그리고 명예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더 빛나기 위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먼저 받고 그 빛을 나누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밝은 광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오늘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 지금 매일 아침마다는 오전에 온타임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쓰기를 통해서 지구별로, 그룹별로 성경을 쓰게끔 저희가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보면서 나누면서 성경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들을, 대언되는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
또 그때 예배 참석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삶이 되도록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삶을 사도록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테고, 또 속회로 모이면서 서로의 그 말씀으로 서로를 조명하고 또 도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붙들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변하는 우리 귀한 일성교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